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대단히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져가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물건을 어디인가 내가 두었는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서 잃어버렸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기분이 좋지 않죠. 특별히 이렇게 건망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차 키를 이렇게 분명히 어딘가 놔뒀는데 이렇게 새벽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차 키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혹은 그 물건을 이렇게 두었던 장소가 이렇게 생각나지 않았을 때 우연찮게 찾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째지죠. 저도 이제 겨울 양복을 이제 좀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우연찮게 거기서 주머니에서 5만 원 지폐가 나타났을 때 너무나 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물건이 이제 풍족한 세대에 자라는지 몰라도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분실물 센터에 가둬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신다고, 그 한 영혼을 찾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대단히 짧은 3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들려주는 말씀 중에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내용이죠. 이 세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찾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10 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요, 당시 그 지방에 이렇게 널리 쓰이던 이렇게 화폐의 단위예요. 한 드라크마가 예수님 당시에 어른 하루에 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딸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가드는 남편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10 드라크마 은전을 이렇게 줄로 깨어서 신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라크마의 중요성은요, 그 값의 고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로 주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물을 받은 신부는요, 이 평생 동안 그 줄로 깨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잘 간직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자기의 애정과 수절과 존경의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부들이 이 10 드라크마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세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어쩔 것 같습니까? 엄청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이 10 드라크마가요, 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의 모든 곳을 등불을 켜면서요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막 이제 먼지가 날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데요, 저 구석진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한 드라카마를 찾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정장을 딱 꺼냈는데 그 주머니에 5만 원을 발견한 그 기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축하를 나누며 즐거움을 나눴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드라카마를요,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미국의 말틴이라는 이름의 미술 작품 수집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가서 유럽 스페인에 가서 여러 작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이 피카소의 이름난 작품도 하나도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이 수집상의 결혼 기념일이어서 2주간 크루즈 선상 유럽 여행을 하고요, 조금 늦게 집에 도착해 보니 다른 그림들은 다 이렇게 운반되어 왔는데 이 피카소 작품만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뭔가 배달의 착오가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일반 작품 경로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이제 그 작품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고 이제 보상을 받고 나서 10년 후에 이렇게 자기 집 창고를 이렇게 둘러보다가요, 하나의 작품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작품을 열어봤더니 그 피카소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추적해 본 결과 이 작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반 배송이 아니라 특별 배송으로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그림을 팔았던 사람이요, 그 기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이 특별 배달을 확인하지 못해줬다는 거.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너무나 그 그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찾고 또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10년이 흐른 다음에 우연찮게 자기 집의 창고를 봤더니 자기 집 창고에 1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작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요, 이 애화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영혼에게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어쩌면 나랑 가까이 있는 영혼, 하나님의 정말로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데요,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전하지 못하고, 내가 함께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교훈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내 주의 가까운 곳에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가족부터,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부터,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부터, 난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들부터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드라크마는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드라크마가요,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로방에서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보를 주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그냥 뚝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전해줬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들었든 매체에서 들었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든 친구를 통해서 들었든 누군가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주의 전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은 누군가 어떤 사람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아직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에게 계속 꾸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2차 총력 전도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예전에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드라크마라는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으나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진다는 것은요, 정말 확실히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뭐냐면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 드라크마는요, 잃어버렸으되 잊혀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처음에는 못 찾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절대 이 여인은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을 보면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요, 특히 불편한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드러내고 빼고 찾고 안에 박스에 담겼던 이 내용들을 다 꺼내는 그런 수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수고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영혼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내가 아무리 핍박당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번 전했더니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잊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매주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정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알지 못한 영혼에게, 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서 너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포기해선 절대 안 되는 분인지 너희들이 알려주지 않으련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가, 내가 사랑하는 바로 너가 이 시간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짐 카터 대통령이요, 은퇴를 한 뒤에 오히려 대통령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세계의 분쟁이 있는 곳에요, 항상 이 대통령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리고 헤비타트 운동으로 전 세계에 집이 없는 곳에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매 주일이면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회 청소를 하며 전도지를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요, Why not the best?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좌우명은 사실 그가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해군 제독과 인간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 제독이 그의 학교 성적을 대해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그는 땀을 흘리며 그렇게 대답을 했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독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이 대통령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나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는데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데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2차 총력 전도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3차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제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2차 총력전도 주일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을 강사로 모시고요 인문학 특강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2시에 오셔서 같이 인문학 특강 들으면서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오늘 비전홀 음향 설치 관계로 테스트가 있어서요 오늘 기도는 7시까지 이렇게 하시고 7시까지 이제 퇴장하시고 7시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음향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한 7시에 불을 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도하시고 이렇게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아버지 1부부터 아버지 5부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1부부터 아버지 저녁에까지 아버지 정말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힘있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버지 잠을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육체와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본 우리 귀한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논술을 보며 아버지 이제 원서를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학교에 아버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말씀 아버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우리 목사님 강건한 육체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마다 계약이 체결되며 많은 매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직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승진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번의 수능을 받는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키워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논술을 보며 원서를 아버지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 성도들 문제를 어려움을 힘듦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풀면 아버지 땅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